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우리 마지막 14절,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에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그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은 책망을 하세요. 가볍게. 그걸 경책이라고 그래요. 책망 안 해도 안 듣는다. 그럴 때 오는 게 징벌이요, 그때 오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때는 노예로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때는 전쟁을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포로로 70년 동안 푹 집어넣었다 뺄 계획을 하나님 가지시고, 어떤 때는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으로 있다가도 하나님 건져내시고, 1000년 동안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암흑기 1000년 동안 있었지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14편하고 똑같아요. 지금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여행할 판인데 무슨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안 믿어요. 영국의 청소년들 유치부가 없는 것처럼, 주일학교가 없는 것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교회 10,000개 문 닫았어요. 10만 개 대한민국 교회 중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3월달 미국 갔더니 LA 다운타운에 1,500개 가까이 되는 한인 교회가 300개 문 닫았어요. 난 보면서 야, 심각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선지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 같은 자들이 나와야 되고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모스, 이제 오늘 수요일에 11시에 아모스 전체를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근데 잘 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8절, 9절 한번 봐봐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할 때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뭐하고 계신데요? 주목하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범죄했느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건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멸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39편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데, 범죄한 나라를 지금 주목하신다는데, 그런데 범죄한 나라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 봐요.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뭐 할 거래요? 멸하리래.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할 거래요. 심판으로 멸할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걸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있지만 남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남겨놓은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개인도 남겨놓은 자로,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남겨놓은 자로 하는 사업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완벽하게 축복하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도 지금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있다니까요. 나라도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있어요. 1992년 스위스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 하는 스위스에서 했던 로잔 대회.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뭐 1992년이니까 뭐 우리 그렇게 썩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복음화할까? 그래서 세계 선교의 2위 나라에 섰어요. 2위. 우리는 우리가 못 먹어도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요? 이런 열정 가진 그런 민족이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일본은 선교하고 관심 없어요. 우리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판을 준비해 놨다고. 우리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세계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말이에요. 그게 스위스 로잔 대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도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다? 남은 자다.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걸 멸하지는 않아요.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 남겨놓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 봐요. 자, 10절 보니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로 죽어요. 야,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냐?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지만 어제 아침 말씀드린 언약 없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아모스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큰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게 회복돼야 돼요. 11절.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으키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무너진 다윗이 회복되면 돼요.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돼요. 그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곧 뭘까요?
이게 언약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들에게 산 소망을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지금 예언하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영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청력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선배가 얘기하는데 저는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내비를 틀어놨는데 내비를 틀고 지금 쭉 가는데 내비가 말하는데도 안 듣고 자꾸 다른 길로 가가지고 막 길을 헤매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내비 말을 들어야지 왜 내비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길로 가냐.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니 내가 보청기를 껴도 사람의 말은 들리는데 이 전자음으로 말하는 내비의 말은 안 들린다고. 내가 군대에서 월남 파병 갔을 때 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포소리를 너무 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귀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 많아요. 골프장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캐디 말을 들어야 돼요. 집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마누라 말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죽을 때도 예편네 말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퍼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시작. 그러니까 들을 영적 청력이 없다니까.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오만 거 다 하는데 그 메시지가 들려야 되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메시지로 이게 들려야 야 이거구나 이거. 저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는 것보다 영적인 눈보다 영적인 청력이 더 중요하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대화도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들어줘서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서로 배려도 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내가 허물어진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13절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도 선포했지만은 버리지 않고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포도주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이들은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도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작은 작은 산들은 녹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성읍까지도 건축하여 거주하며, 이때부터 포도원을 가꾸고 큰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비유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읍을,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대로 되잖아요.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학개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600년 되면 또 무너져요. 아, 이걸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나는구나.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초대교회 당시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당하는 거 보세요. 또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해서 500년 동안 전 세계가 막 기독교가 화라산처럼 막 타올랐어요.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 보세요.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준비해 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하나님은 살릴 자들을 준비하고 살릴 교회를 준비해 놨고 그런 교단을 준비해 놓고 지금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새겨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15절 보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뭐 할 거래요? 심을 거래요. 오늘 하나님이 심으시면 아무도 뽑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심을 거래요.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저는 15절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 언약 안에 심겨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가 심겨진 인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 축복이 뭐예요? 복음이 심겨진 가정, 집안 100% 승리합니다. 그걸 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고, 복음이 심겨진 가정이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영적인 명문이라니까요. 이것 말고는 심을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심겨지면 이건 완전히 끝이 나는데, 이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는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게 영적인 규모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청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큰 소망 되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감사, 영광,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미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평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오늘도 발걸음을 떼는 하루가 최고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전하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